연말 연초 특세 첫째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인데요. 우리 너무 이렇게 오래 보지는 마시고요.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예, 아멘. 네. 오늘부터 2주 동안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시편 사색이라는 주제로 연말연초 특세를 드립니다. 서울로 자체 연말연초 특세는 오늘이 첫 시도예요. 왜 첫 연말연초 특세를 이런 비대면 예배 시대에 그것도 텅 빈 예배당에서 시작하냐? 그런데 텅 빈 예배당일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참 많이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Anyway, 그것도 텅 빈 예배당에서 왜 시작하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단 한 분의 성도님을 위해서라도 더욱 울더라도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한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양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제가 혼자 이곳에 있을지라도 단 한 분의 영혼이라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라도 이 연말 연초를 은혜 가운데 보내실 수 있다면 이럴 때 더 필요한 게 아닐까, 말씀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20년 마지막 한 주는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주제로, 2021년 첫 한 주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시편을 매일 한 장씩 묵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시편을 묵상하느냐? 그 이유를 14세기에 활동한 아프리카의 교부 아타나시우스의 말을 빌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편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부족하고 어려운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이 한 권 시편의 책에서 거기에 들어맞는 말씀을 모두 골라낼 수 있고 우리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은 삶의 온갖 상황들을 품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영적, 사회적, 감정적인 환경들을 미리 내다보고 단련시킵니다.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을 명심해야 하며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며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합니다. 시편은 특히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특화된 처방전입니다. 누구에게 특화된 처방전이라고요?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바라옵기는 코로나19의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연말 연초 시편 사색 특세를 통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의 시인은 뭔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같아요.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감정을 한 번이라도 느낀 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더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에서 4절이죠. 3에서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전해요. 내 속에 꼭꼭 담아두려고 했더니 내 뼈는 가루로 변하고 내 말은 종일토록 신음이 되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중압감 그치지 않으니 내 생명의 진액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우리의 신체 중 가장 강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뼈죠, 뼈. 그런데 뼈가 가루로 변했다? 이것은 건강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입니다.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죠. 종일 신음함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말수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을 몸소 겪어오시고 통과해 보셨던 권사님들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말수도 다 사라지죠. 나오는 말이라야 신음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때입니다. 저도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걸었을 때는 제가 실어증에 걸린 줄 알았어요.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말할 힘도 다 사라지고 말도 잊어버리고 외마디 탄식만 흘러나올 뿐이죠. 내 진액이 빠져서 생명의 진액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삶의 생동감이 다 사라지고 표정도 없고 외람된 말로 좀비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 사람 중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또 내 삶 가운데도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얼굴 표정도 없고 진짜 활기가 없는 그런 상태. 시인은 그런 상태를 한마디로 여름 가뭄에 마른 풀 같은 상태라고 정확하게 묘사해요. 여러분, 찌는 듯한 더위, 그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칠 때 그 풀이 말라버린 상태 어떻습니까? 거기서 생명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시들시들해진 그런 상태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의학이 지금처럼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수천 년 전의 시인이 우울증 증상을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니까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아지니 인터넷상에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자가 진단이라도 해봐서 위험 점수가 높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죠.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도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알려줘가지고 너희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울증 자가 진단 항목 제가 대표적인 것을 몇 개 이렇게
스크랩 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야, 나 우울증인가 봐. 오늘 새벽기도 나오셔서 우울증에 대한 믿음을 갖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둘째,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다. 셋째,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넷째,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섯째,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여섯째,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어졌다. 일곱째,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여덟째, 도무지 뭘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32편에서 시인이 느끼는 그 고통의 감정이 거의 동일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5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해결책이 제시되죠. 우리 5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첫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물론 모든 우울증의 원인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또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다 죄 때문이다라고 쉽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욥과 같은 시대의 의인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을 당한 예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코로나19의 고통도 모두 죄 때문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요구되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무슨 신학적인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근원에 죄가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우울증이나 각종 신경장애,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평화하지 못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도 나와 평화하지 못하니 내 속에 그 죄를 지었던 그 자아, 그것이 나라는 것을 수용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아 분열 같은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나도 나와 평화하지 못하니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지고 우리 크리스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죄의 문제의 해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요구되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부인하면 안 됩니다. 모든 고통이 죄가 원인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고통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이 요구됩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속단하고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되죠. 너 죄 때문이야. 타인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속단하는 것은 가뜩이나 죄로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을 2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절대 정죄하거나 쉽게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태도가 요구되죠. 그러나 나의 고통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막힌 부분은 없는지 우선적으로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온 원인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를 통해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나와 우리 공동체에 다루기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검토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시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꼽아요. 누구라고요? 다윗. 오늘 본문에 묘사된 고통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려 했을 때 겪었던 고통에 대한 묘사로 해석합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사역을 통해 회개에 이른 것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살해한 후 거의 1년 뒤였습니다. 그 자신의 죄를 감췄던 그 1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말도 잃고 실어증이 온 것 같고 나는 거의 죽을 뻔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보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죠. 다윗은 후회 막급과 시달리는 양심이 만들어낸 위험한 신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을 마침내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통해서 평안을 얻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했던 일을 행하고 자기가 받은 것을 받으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5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5절,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시니라. 내 죄악을 사해 주신다. 그것도 즉시 곧 회개하자마자.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누르던 그 죄값을 사해 주시니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죄의 중력에 짓눌려 숨도 쉴 수가 없죠. 하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짓누르던 압력이 빠져나갑니다. 죄 고백은 마치 댐에서 수문을 여는 것 같아요. 고백을 안 하면 댐에 물이 차오르며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수문을 열자마자 물은 가라앉고 수압은 약해지죠. 우리 6에서 7절도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 6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6절,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죄를 안 지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혹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는 자는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이 주를 만나는 시간으로, 소중한 시간으로 합력하여 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각종 위협과 고통과 고난이 범람하는 것처럼 다가올지라도 그에게 완전히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100% 죄를 안 짓고 완전 무결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완전히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홍수가 범람하여 떠밀려가는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은신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수가 범람할 때 도피처가 있으면, 은신처가 있으며 그곳에 숨기만 하면 살 수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어떤 고난의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은신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미래까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대요. 8절이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히 청년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들의 앞길이 막막한 것 같고 참 가슴이 아프죠. 저는 벌써 우리 영준이 중학교 가는데 이 영준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장년이 되었을 때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참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그 길들을, 세상에는 점점 더 악도 더 커지고 그럴 텐데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을 주목하여 주께서 친히 훈계하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내 상황이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내가 참으로 복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에서 2절은 결론적으로, 우선 선언적으로 딱 선포하고 시작을 해요. 우리 1에서 2절 한번 큰 목소리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에서 2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에서 2절을 보면 용서를 세 가지 차원에서 표현하는데 하나하나가 참으로 감격적입니다. 첫째로 뭐라고 합니까? 용서를 사함을 받는다. 이 말은 치워버림, 드러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둘째로 가려진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덮는 것이죠. 셋째,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죄 없는 자로 여겨준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는 죄짐을 들어주고, 우리가 너무 죄짐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죄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이 영상에 총천연색으로 보여진다면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민망한 광경을 가려주고, 그리고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셔서 죄 덩어리인 나를 죄가 없는 자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사역자들과 이렇게 큐티를 나누었을 때 이 노사도 베드로는 이 탑다운으로 자신이 선생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고요. 함께 고난받은 자요, 함께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요, 동역자로 여겨주니 변화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동역자로 여기는 마음, 우리 서로가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덩어리였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마치 죄가 모르는 자처럼, 죄가 없는 자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이것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소유냐 존재냐. 인생의 산전수전,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해 보았던 다윗은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임을 절실히 체험했기에 반대급부적으로 죄사함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존재 자체로 복된 사람입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소유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긋지긋한 죄값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노래, 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럽다, 힘들어 죽겠다 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긋지긋한 죄값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그 존재에서 오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사함의 복을 깨달은 자, 존재 자체로서의 복을 깨달은 자들의 삶의 태도는 마땅히 어떠해야 할까요? 9절에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 채찍을 쳐야만 나에게 가까이 오고 이동하고 하는 존재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떤 삶의 태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자원성.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당근과 채찍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십자가 사랑이 모든 원동력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넘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혹 현재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데 신앙의 선배 중 바울만한 고통을 당한 사람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또한 오늘 시편 32편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흥미로워요. 로마서 4장 6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매를 맞고 잠을 못 자고 여러 가지 극심한 죽음 일보 직전에 돌에 맞아 거의 죽을 것 같고 그런 고통 가운데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바로 다윗이 말한 오늘 본문의 시편 32편을 노래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점검하십시오. 주님 앞에서만큼만이라도 정직하기만 하면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 같은 증세가 왔을 때 이건 시대의 질병이야, 감기야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시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질렀을 때, 성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었어도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숨기려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본성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대단한 영성의 다윗도 1년을 숨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솔직하게 부끄럽지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죄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만은 정직하게 아뢰었을 때 어떤 사죄의 은총이, 어떤 기쁨이 자신에게 주어졌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람에게는 혹 부끄러울지라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사죄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소유냐 존재냐의 인생의 아주 큰 theme 앞에서 나는 존재 자체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고통의 상황일지라도 허물을 사함받은 자의 복, 죄 용서받은 자의 복, 그 존재 자체로의 복을 통해 큰 위로받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품의 이 찬송 한 번 더 부르시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의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32편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 앞에서만큼은 정직한 자, 주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 그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자는 폭풍이 닥칠지라도, 큰 파도가 홍수가 밀려올지라도 그에게 그 위험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이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이다. 사랑의 주님, 어떤 고통의 상황일지라도 허물을 사함받은 자의 복, 그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없는 나의 표정에 생기가 돌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방 안에 갇혀있는 나의 자녀가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특세 첫날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재로서의 아버지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생각하는 아버지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 다윗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뼈가 다 마르는 것 같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주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가운데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그 사죄의 은총을 생각하며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죄의 은혜, 아버지 내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아버지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이 아버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밖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소유에서 기쁨을 찾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존재 자체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아버지 폭풍 가운데도 아버지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며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서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힘이 있다면 주님 다윗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슬픔이 있었지만 깊은 고통이 있었지만 주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아버지여 그 사죄의 은혜, 그 흘러넘치는 그 기쁨, 그 은총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가서 아버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 특세에 수종드는 아버지 많은 영혼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많은 성도님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만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